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스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열쇠의 작가 A.J. 크로닌 박사의 또 다른 소설 고독과 순결의 노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크로닌의 자전적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오로 딸의 다시 읽고 싶은 명작 14번째 책입니다.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900년대 초반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어머니를 잃은 8살 소년 로버트 샤년이 처음 만난 외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게 되죠.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18살 청년이 되기까지 이야기인데요. 삶의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우정과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고독과 순결의 노래 제1부 8살의 맛본 인생. 로버트, 여기가 리븐포드 신청이란다. 레키 씨,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야. 바로 여기 보건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 아버지라니. 나는 흐릿한 머리로 생각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아버지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어머니의 남편이며 내 엄마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내 걸음걸이가 수상해지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나를 내려다보았다. 큰일 났네. 오늘은 전차가 없는 날인데. 나는 생각보다 훨씬 피곤했고 낯선 거리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9월 오후에 짙은 잿빛구름으로 침침하게 흐려진 이 거리는 오늘 아침까지 내가 살았던 페빅스 테라스의 열어 젖힌 창으로 들려오던 거리의 소음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다. 조선소에서는 망치 소리가 요란했고 어머니가 낡은 장갑을 낀 손으로 가리키는 보일러 공장은 굉장한 불꽃과 증기를 내뿜고 있었다. 거리는 전차 선로를 바꾸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길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작은 회오리 바람이 먼지를 몰고 와 가뜩이나 울어서 부어오른 내 눈에 다시 눈물이 흐르게 했다. 이윽고 우리는 소음과 혼잡을 뒤로하고 연못과 원형 음악당이 있는 넓은 공원을 지나 나무가 많은 언덕 아래 조용한 교회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나무들과 푸른 밭, 고풍스럽게 보이는 자그마한 가게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말에게 먹일 커다란 물통을 옆에 둔 대장간도 있었다. 우리는 드럼벅거리 중간쯤에 로몬드 뷰라고 쓰인 창문에는 노란 레이스 커튼이 달려있고 회색 사암으로 벽을 둘렀으며 한쪽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채로 나뉘어 있는 집 앞에 멈추었다. 이 조용한 마을의 집들 중에서 겉으로만 보아도 가장 소박한 초라하다는 것이 오히려 맞을 집이었다. 그나마 앞마당의 노란 국화가 그 초라함을 감추어주고 있었다. 자, 여기야 로버트. 어머니는 이제 다 왔다는 안도감으로 목소리를 높여 아까처럼 기분을 올리려는 듯 웃어 보였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벤이 아름답게 보인단다. 여긴 참 좋은 곳이야. 드럼봉 마을도 바로 저기고 리븐포드는 연기에 걸린 낡은 거리지만 그래도 주위에는 멋있는 시골 풍경이 둘러싸고 있단다. 자, 로버트, 눈물을 닦고 안으로 들어가자. 아까 배에서 갈매기한테 과자를 던져주다가 손수건을 흘려버려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뒤를 따라 집 옆으로 돌아갔다. 나는 본래 낯선 것을 겁냈기 때문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더블린에서 이웃에 살던 샤프먼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 윈턴부드에 있는 어머니에게 나를 데려다 주기 전 작별 키스를 하면서 해주던 말이 아직도 내 귀를 울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될까, 가엾은 녀석. 로크 할아버지와의 만남.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로버트 샤넌이
같은 방을 써야 하는 줄루전쟁의 용사, 허풍쟁이 할아버지 로크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로버트 샤넌이로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네, 할아버지. 내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증조자를 빼라던 어머니의 말은 잊지 않았다. 여행은 즐거웠니? 네, 할아버지. 그랬겠지. 에더호나 바이퍼호 모두가 훌륭한 배니까. 나도 항구에서 그 배들을 자주 보았지. 에더호에는 하얀 선이 있어서 두 배를 구별하기가 쉬웠어. 그런데 너는 장기를 둘 줄 아니?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듯이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살게 되면 곧 배우게 될 거다. 넌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살 테지? 네, 할아버지. 샤프만 아주머니가 저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고 하셨어요. 순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는지 모두 이야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두 고모는 아버지보다 먼저 같은 병으로 죽었다. 마침내 어머니까지 그 병에 전염되어 놀랄 만큼 빨리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아가버려 나는 고아가 되었고 그 병마의 손길은 심지어 나에게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께 다 털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 말없이 담배만 피우다가 입술을 실룩거리며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너 8살이랬지? 네, 그렇지만 아직 만 8살은 아니에요. 나는 되도록 어리게 보이고 싶었으나 할아버지는 그런 나의 응석을 받아줄 기미가 없었다. 사내 아이로서 무언가 해야 할 나이로구나. 그래, 이제부터지. 그런데 넌 산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구나. 멀리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휴일에 포트러시의 자이언츠 코즈웨이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 그럼 언제 우리 둘이 한번 바람을 쐬러 가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공기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보도록 해보자꾸나. 할아버지는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무언가 생각하는 듯이 말했다. 내 머리카락 색깔이 나와 같으니 기쁘구나. 가후 가문의 빨간색이야. 내 엄마도 그랬어. 가엾게도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지만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일주일 전에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은 후부터 어머니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 언제나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는 샤프만 아주머니의 너른 품도 없고 성 도미니카 성당 샬리 신부님의 애정어린 눈길도 없다. 그 대신에 할아버지의 비난하는 듯한 표정을 보게 되니 나는 당황하여 얼른 울음을 참다가 기침이 터져나와 버렸다. 어찌나 기침이 심하던지 얼굴까지 빨갛게 되었다. 나는 연방 옆구리를 눌러대며 그나마 기대하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조끼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을 꺼내기에 틀림없이 나를 주려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입속으로 털어놓고는 엄격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우는 아이야, 로버트. 너는 눈물주머니를 몇 개씩 달고 다니는 모양이구나. 남자는 당당해야 해. 할아버지는 귀에서 펜을 뽑아들고 가슴을 쑥 내밀면서 말했다. 나도 옛날에는 너처럼 아주 힘들고 슬픈 일들과 많이 싸워야 했단다. 그때 내가 그따위 것들에 졌더라면 어떻게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긴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아래층에서 벨이 울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실망한 듯 입을 다물고 파이프를 든 손으로 그만 내려가라는 신용을 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는 빈 쟁반을 집어들고 얼굴이 상기된 채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할머니의 패티코트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헐렁한 초록색 옷을 입고 등교한 샤너는 선생님의 비웃음과 아이들에게 심한 놀림을 당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학교에서 돌아온 샤너는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가죠. 할아버지의 코치로 반에서 가장 강하다는 시장의 아들 가빈 블레어와 결투를 한 후
왕따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가빈과의 우정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결전의 날이 찾아왔다. 아침에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더니 할아버지는 엄숙하게 악수를 해주었다. 잊지 말아라. 할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다른 건 다 좋아. 그러나 겁내는 것만은 못 써. 나는 그만 와락 울고 싶어졌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치즈를 먹었으면서도 어렸을 때의 버릇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가빈이 최근 내 편을 드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개구리 뛰기를 하고 있을 때 내 어깨를 난폭하게 찌른 베티 제미슨을 찰싹 때린 일도 있었고, 지우개가 없어서 쩔쩔매는 나를 보고 말없이 자기 것을 빌려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할아버지와 약속을 했으니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시간은 학교 공부가 끝난 오후 4시로 정해놓았다. 나는 온종일 몸을 떨면서 가빈의 침착하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켜보았다. 그는 잘생긴 얼굴에 움푹한 까만 눈, 자존심 강해 보이는 짧은 윗입술을 갖고 있었다. 의지가 강한 고지대 사람의 얼굴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퍼스 출신이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인버라레이의 캠벨 집안이었다. 오늘은 저녁 때 누나와 외출이라도 하는지 블레어 집안의 전통인 까만 탄탄 체크의 킬트에 멋있는 가죽 스포란을 늘어뜨리고 까만 가죽구두를 신고 있었다. 한두 번 그의 눈이 묘하게 호소하는 듯이 보였을 것이 틀림없는 내 눈과 마주쳤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얼마 전부터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의 높은 회색 탑에 있는 시계가 4시를 알렸다. 마지막까지 나는 달그리시 선생님이 혹시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하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희망도 헛것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나오니 가빈이 등에다 가방을 늘어뜨린 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비참한 실패자로 할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이 싫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다 하는 생각이 마구 나를 떠밀었다. 벼랑간 나는 달려가서 쾅 하고 가빈을 세게 쳤다. 그가 획 돌아보자 나는 두 주먹을 겹쳐서 권투 선수 같은 모양을 하고 그의 눈앞에 버티어 섰다. 이 장애물을 넘어봐. 나는 째지는 소리를 냈다. 저기 좀 봐. 초록색 반바지가 싸움을 하고 있어. 짜릿한 감동이 온몸으로 흘러들었다. 좋았어, 로버트 샤넌. 너는 할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 나는 또다시 친애하는 가빈을 향해 포옹이라도 할 듯한 자세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잘 응수하고 있던 그가 별안간. 그러나 고의는 아니었다.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그 머리가 호되게 내 코를 들이받았다. 코피가 쏟아졌다. 입속에서 뜨뜻 미지근한 맛이 나는 것 같더니 피가 냇물처럼 쏟아져 웃돌이 앞쪽으로 가득 흘러내리는 느낌이었다. 이 작은 몸뚱이에 이렇게 많은 피가 있었다니 나는 신기하기까지 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두 다리는 내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으나 머리는 오히려 더 맑아졌다. 조금 현기증을 느끼면서 나는 또 한 번 가빈의 금단추에 주먹을 내질렀다. 눈부신 빛, 떠드는 소리, 하늘의 꽃불, 그것은 분명히 혜성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팔을 휘두르고 있었으나 누군가 내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다른 큰 형이 역시 가빈의 목을 잡았다. 자, 이제 됐어. 너희들 악수해라. 멋진 싸움이었어. 누구 체육관 열쇠를 가져와. 이 자식 돼지처럼 피를 흘리고 있잖아. 나는 커다랗고 차가운 열쇠를 목덜미에 댄 채 운동장에 반듯하게 눕혀졌다. 가빈이 옆에 꿇어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내 옷은 피로 질척거렸고 큰 학생들은 피가 멎지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다. 가늘게 찢은 손수건을 소금물에 적셔 코를 막으니 다행히 피가 멎었다. 가만히 20분가량 누워있으면 돼. 그러면 걱정 없어. 그들은 가버렸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 흩어져 가고 남은 것은 가빈과 나뿐이었다. 텅 빈 운동장에 둘만 남은 것이다.
주인은 두 사람의 발로 형편없이 더럽혀지고 짓밟혀진 전쟁터였다. 나는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웃어 보이려 했지만 코는 막혀 있고 얼굴은 상처로 쓰라려서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 움직이면 안 돼. 가빈이 친절하게 말했다. 머리로 부딪힐 생각은 없었어. 그건 반칙이었어.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으려고 했지만 잘못하면 또 피가 나올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래도 겨우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미안해, 눈을 못 뜨게 해줘서. 그는 감겨진 눈을 가만히 만져보다가 빙긋 웃었다. 그의 따스하고 정다운 웃음이 햇빛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코피가 멎은 듯하자 가비는 조심스럽게 나를 일으켜 주었다. 로크 신부와의 만남. 프로테스탄트 색채가 강한 스코틀랜드의 리븐포드에서 지내던 어느 날 성엔젤 성당의 주임 신부인 로크 신부를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로버트 샤논이지? 네, 신부님. 이것으로 내 정체는 드러나 버린 셈이다. 신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일 테지? 네, 신부님. 그는 들고 있던 우산을 접기 시작했다. 더블린의 찰리 신부님한테서 내 일을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말했다. 주일 미사에는 참석하고 있니?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가톨릭 교회 일원으로 이마에는 분명히 세례때의 인호가 찍혀 있었다. 그런데 리븐포드에 와서는 가족 중 나 혼자만 가톨릭 신자라는 것과 그로 인한 수줍음에서 한 번도 미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된 셈인지 로크 신부의 우산은 좀처럼 잘 접혀지지 않았다. 그래도 천룡송체는 했을 테지? 못했어요, 신부님. 그럼 첫 고에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부모가 병중에 있었으므로 그 중대한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 되겠는걸? 샤논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지. 해야 할 일은 곧바로 하는 것이 좋은 거야. 로버트, 머뭇거리지 말고. 신부의 말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내 눈은 아까부터 눈물로 흐려져 있었다. 가빈이 가고 없으니 곧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다. 마침 점심때였던 것이다. 이런 데서 신부한테 붙들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다. 소문은 금방 퍼져서 내가 학교의 체면을 더럽혔다느니 말들이 많아질 것이다. 다음 달부터 천년성체 교리가 수녀원에서 시작된단다. 화요일과 목요일 4시부터야. 아주 편안한 시간이지. 엘리사벳 조제핀 원장 수녀님이 맡으시는데 너도 그분을 좋아하게 될 게다. 부드럽게 웃고 있는 로크 신부의 눈은 의지가 강해 보였다. 로버트, 꼭 오겠지? 네, 신부님. 나는 굳어버린 입술 사이로 우물우물 대답했다. 그래, 착하구나. 우산을 접은 것이 엉망이었지만 신부는 그래도 만족한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그것을 스틱처럼 휘두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너처럼 가톨릭 신자가 아닌 가족들과 살면서 실천하기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금요일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지켜야 한단다. 이것은 교회의 엄한 규칙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금요일에는 금육이라는 걸. 엄하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것 같더니 신부는 벌써 저만큼 가버렸다. 나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걷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거운 쇳덩어리가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푸르게 보이던 하늘도 우중충해졌다. 신부의 말을 무시해버릴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신부의 번쩍하며 빛나던 눈빛이 아직도 뒤통수에 느껴진다. 교회에서도 세속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할머니가 정성 들여 가꿔놓은 내 영혼의 포도밭이 폭풍우를 만난 것이다. 나는 내 불운한 출생에 피할 수 없는 여파가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고난과 복종밖에 없었다. 이윽고 로몬드 뷰의 현관 앞에 도착하자
나는 갑자기 정신이 들며 식은땀이 솟았다. 바로 오늘이 금요일인 것이다. 더구나 집안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프 스튜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신음했다. 오 하느님, 로크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주저주저하면서 식당으로 들어가 케이트와 머덕 옆에 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내 접시에 하나 가득 쇠고기 스튜를 담아주었다. 다른 때보다 더 많고 더 맛있어 보이는 그 스튜를 나는 침 삼키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괴롭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내 소리가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들렸으리라. 이 스튜 웬일인지 생각이 없어요. 첫 고해성사. 마지막 목요일로 잡은 첫 영성체 날도 며칠 남지 않아 나는 고민과 행복이 뒤섞인 흥분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첫 영성체의 감격을 맛보기 전에 먼저 첫 고해라는 엄격한 시련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로크 신부님이 이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몇 번인가 얘기해 주러 왔다. 그 얘기하는 태도가 잠옷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동안 의심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자연이 준비한 무서운 함정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 성에 대한 막연한 의식이 나에게도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신부님의 입에서 순결이라는 말이 온화하지만 엄숙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뿌연 안개 속을 더듬는 기분이었는데 갑자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오 하느님, 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런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죄다. 이 일은 절대로 로크 신부님에게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안 된다. 정직하지 못한 고해에 대한 죄는 올바르지 않은 영성체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되어 있다. 나는 우울해졌다. 그러나 아무래도 나의 이 더러운 죄를 고백해야만 된다고 결심했다. 아, 이 괴로움을 피할 수만 있다면. 마침내 두려운 시간이 되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뛰는 가슴을 움켜잡듯 하면서 로크 신부님이 기다리고 있는 컴컴한 고해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신부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무슨 죄지?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요. 가려진 창살 저쪽에서 들려오는 친절한 격려의 말에 나는 겨우 울음을 삼켰다. 좋지 않은 말을 했니? 아니에요, 신부님. 더 나쁜 짓이에요. 괜찮아요.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뉘우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전부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숨을 크게 한 번 쉬고는 단숨에 말해버렸다. 저는 순결을 어겼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잤어요. 그 순간 내 귀청을 울린 것은 신비로운 창살 저편에서 들려오는 명랑한 웃음소리였다. 고독과 순결의 노래 제2부. 15살이 된 로버트 샤너는 의학 방면의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마샬 장학금을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죠. 하지만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고 절친한 친구 가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신앙과 인생의 깊은 어둠을 체험하는 샤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빈의 죽음, 그리고 샤넌의 반항. 7월 20일, 어떻게 이 날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늘은 뜨거운 열기로 하얗게 바래었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든 채 모자로 부채질하며 걷는 더운 날씨였다. 나는 몹시 피곤을 느끼며 역까지 걸어갔다. 가빈이 보였다. 그는 서 있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철길을 가로질러 이쪽으로 걸어왔다.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얼굴은 하늘빛보다 더 창백했지만 눈만은 힘차게 앞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차장이 호루라기를 불며 녹색길을 흔들었다. 화물열차 한 대가 천천히 선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정차하고 있는 다른 화물차에서는 인부들이 감자자루를 짐수레로 옮겨 싣고 있었다.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물론 같은 선로를 가로질러 걷던 가비는 우울하고 괴로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다른 선로로 천천히 들어오는 기차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자기가 가는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똑바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걷고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다. 가비는 내 목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 기차도 보았다. 그러나 오 하느님, 그는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다. 한쪽 발이 선로 틈새에 끼었는지 무릎을 굽혀 발을 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가빈! 가빈!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창백한 얼굴색 때문에 더 까맣게 보이는 그의 눈빛이 레일 사이를 달려와 내 눈과 부딪혔다. 그는 미친 듯이 몸을 비틀었지만 발은 빠지지 않았다. 그 위로 그대로 기차가 돌진했다. 그의 외마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새빨간 피가 안개처럼 나를 덮쳤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혼잡했다. 기관사는 흥분하여 손짓하며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경찰에게 떠들고 있었다. 이런 비극이 생기다니 얘 아버지는. 그들은 가빈이 자살했다고 말하고 싶은 눈치들이었다. 나는 심한 구토를 참으며 벽을 의지하여 간신히 기다시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밑바닥에서 어둡고도 깊은 원통함과 분노가 끌어올랐다. 어쩌면 나는 그렇게도 단순한 바보였을까. 괴로움에 짓눌린 내 머리는 아직 명료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의혹과 반동과 경랑에 떠밀리는 생의 위기에 서 있음을 의식했다. 다음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나는 침실문을 걸어 잠그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며 할머니가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하늘에 그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난 새구루 밤나무 옆을 지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가린 듯 덧문이 무겁게 내려진 가빈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무심코 손을 주머니에 넣다가 무엇인가 손끝에 닿는 것을 느꼈다. 옛날 이야기를 그대로 믿던 순진한 어린 시절에 수녀원 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얻은 기적의 메달이었다. 갑자기 격렬하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거룩한 메달을 움켜쥐었다가 떨리는 손으로 힘껏 내던져버렸다. 인간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행복을 깨뜨리는 이따의 신은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이 땅에는 하느님이 없다. 정의도 없다. 나에게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느님에 대한 맹목적인 반항뿐이다. 고독과 순결의 노래 제3부. 하느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무신론적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로버트 샤녀는 거리를 걷다가 로크 신부를 만납니다. 학문에 대한 깊은 열망과 신을 부정하고 또 갈망하는 내적 투쟁이 끊이지 않는 그에게 이 책의 저자인 크로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너를 찾고 계신다. 저는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집어치웠습니다. 신부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너무 오래 계속되는 침묵이 어색해서 나는 옆에서 걷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몰래 쳐다보았다. 그의 야윈 얼굴은 피로와 낙담의 빛이 가득했다. 지금까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의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로크 신부 역시 자기 슬픔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슬픔을 더해주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마음 깊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갑자기 신부가 입을 열었다.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은 나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너는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이성의 승리를 획득했다. 네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 그는 잠깐 사이를 두었다. 그런데 너는 하느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지? 아니,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하느님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상상력과 모든 감각의 인식에서 무한히 초월해 있는 존재지.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샤넌, 오직 지성으로만 신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신앙의 대상을 비판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는 거야. 신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언젠가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의 이야기를 했었지. 이따금 희미한 인강만이 빛날 뿐 영원한 밤과도 같은 그 암흑 속에서 눈도 없이 촉수로 더듬으며 사는 생물들. 만약 그것들이 빛을 찾아서 바다 위로 올라온다면 그 즉시 산산조각이 나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한 그런 이야기 말이야. 신과의 관계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신부는 다시 한번 잠깐 말을 쉬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신 앞에서 지성을 내세우는 거야.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너는 모든 것을 단세포라는 말에 연관시킬 테지. 원형질의 화학구조도 너라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다. 그래, 아주 단순한 물질이야. 그렇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네가 이런 물질을 합성해서 거기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겠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 샤넌, 겸양과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 이번에는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벌써 그의 목적지인 드럼벅거리의 모퉁이까지 와 있었다. 헤어지면서 신부는 안개 속에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눈길을 주었다. 로버트, 너는 하느님을 찾고 있지 않겠지만 하느님은 너를 찾고 계신단다. 그분이 너를 발견하실 거야. 너는 반드시 그분 눈에 띄게 될 거다. 나는 혼란한 마음으로 로몬드뷰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가 믿는 바를 끝까지 주장했으므로 나는 자부심을 느껴야 옳았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일은 상당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동요와 공포를 느끼고 더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심한 부끄러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만일 로크 신부가 형식적인 설교를 늘어놓으며 악마의 간계 따위의 말을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따위의 그런 감상적인 얘기를 꺼내 감정에 호소하려고 했다면 나는 눈물을 흘렸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신부를 용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신부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결코 놀라게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면서 나의 어리석은 신념을 부숴버렸다. 너는 하느님을 찾지 않지만 하느님은 너를 찾고 계신다. 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내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 지고한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히 신을 무시하고 있는 나는 그분 앞에서 작디작은 하나의 단세포와 같은 가까스로 선회하는 윤충에 지나지 않는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징벌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무엇보다도 괴로운 고통은 신을 부종해온 자신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무조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 그러나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이에 완고하게 저항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빨리하고 있었다. 저만치 집이 보이는 곳에 왔을 때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솟구쳤다.